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좀 행함만을 강조하는 서신이라서 바울 서신에 비해 좀 뒤처지고 그리고 배척되어지는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서가 정말로 행함만을 강조하고 바울 서신에 비해 뒤처지는 서신이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모아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모아서 성서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이 이것을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증을 거쳐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검증해서 선택되어진 66권만이 지금 현재 우리의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약성서가 정경이 되기까지는 초대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신약성서 27권이 완성이 되어졌어요. 야고보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 또한 정경이 되어졌는데 이 성경이 정경이 되어질 당시 히브리어로 쓰여졌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이 헬라어로 고쳐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라틴어로 고쳐지면서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사제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읽을 수도 없었고 글을 배우는 교육을 받지 못했어서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 성경을 읽는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사제들만의 특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사제들의 특권이 높아지면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황과 사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리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들의 권한이 점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자기들이 성경을 더 읽을 줄 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는 자들이 되기 시작을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카톨릭의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바라보았더니 카톨릭과 교황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부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성문에 걸어놓고 교황권과 사제들의 타락한 95개조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성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의 사제였어요. 카톨릭의 사제였는데 카톨릭의 사제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날마다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았고 그리고 고행을 했고 선행을 베풀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구원함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날마다 죄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자신의 죄성 때문에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고해성사를 하지만 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힘들고 지쳐가던 그 시기에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특히 후반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날마다 말씀을 읽었던 마틴 루터지만 이 말씀이 마치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열심히 고행을 했고 그리고 일부러 자기 힘든 일을 골라가면서 고행을 하며 선행을 베풀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하면 내 노력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삶이 구원을 주고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로마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확실해진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카톨릭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얼마나 교황과 사제들이 잘못된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깨닫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러한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바울 서신을 보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르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바울 서신만이 자기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복음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야고보서를 읽었더니 야고보서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고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서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마틴 루터의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마틴 루터의 영향에 의해서 야고보서를 하찮은 그리고 지푸라기 서신으로 생각을 하고 제대로 읽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바울 서신만이 바울만이 위대하고 바울이 전해준 말씀만이 위대하고 바울 서신만이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의 영향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신앙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울 또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도요 자세히 보면 행함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 행함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의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무엇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형제들을 돌아볼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야 너 왜 추운데 춥게 하고 있어? 따뜻하게 해. 배고픈 사람들에게 왜 굶고 있어? 밥 먹어.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냥 그거 벗어나면 되지. 힘들게 있지 마. 힘들게 살지 마. 그리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추우면 안 춥게 하면 되잖아. 얼마든지 말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만 한다면 야고보는 이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행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본다면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행함도 반드시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야고보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야고보는 믿음 안에서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예로 들은 것처럼 겉으로만 느껴지는 보여주기식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외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이 중에 쿠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제가 딱 들어가면 발밑에서 엄청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를 봐요. 어떤 기회를 보냐면 제가 어깨를 툭툭 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어깨를 툭툭 치면 얘는 밑에서부터 뛰어 올라와요. 뛰어 올라와서 안기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온갖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제가 손을 놓으면 얘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제가 툭툭 치면 올라와요. 어디서든 올라와요. 올라오다 제가 밀쳐내서 떨어져도 다시 치면 올라옵니다. 이 애는 제가 받아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어깨를 치는 행동은 너 올라와 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서 제가 안아주고 받아주고 예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어디서든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깨를 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어깨를 치면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애는 지금 이 고양이는 저를 믿는 거예요. 제가 올라와서 안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 야고보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고양이 예를 들었지만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네,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은 원래 아브라함이 원하던 아이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을 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원했겠죠. 근데 75세가 넘어가고 80세가 넘어가고 90이 넘어가고 이제 100살이 되어가는 그 나이에 자신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툭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이스마엘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 아들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결국 정말 100살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들을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귀한 아들을 얻어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아들 번제물로 바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아브라함이 원해서 낳은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낳은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산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뒤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어요. 번제물로 바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따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 너에게서 태어난 사라를 통해 태어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에도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통해 후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독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간직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우리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툭하면 넘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쓰러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를 드리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가 네로의 핍박 시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있을 때 야고보가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벌벌 떨고 있고, 믿음만 있다고 하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 걱정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넘어지지 말고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슴 속에만 담아두고 믿음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만 담아두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루터가 굳게 믿었던 바울의 말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실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9가지 열매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혀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투사들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사함을 주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